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 충만함과 같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에 이르는 그 충만함이 뭐냐면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를 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는 그 충만함은 플레로오 혹은 플레로마. 플레로오는 이제 동사고요. 플레로마는 명사예요. 같은 의미, 그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몰랐고 지금도 많이 모르는 상태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의 관건이에요. 저희 교회. 이것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충만함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도 충만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 완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는지의 어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갈 건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혼자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파야겠다 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얼만큼 정말 이 보화들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정말 열리고 더 온전히 깨달아지는 어떤 그게 사안이 달려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그거를 딱 인식하고 나니까 공부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막 자료도 찾고 막 그렇게 막 핸드폰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저도 연구하는데 좀 이렇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려면 조금 더 힘이 들 수도 있는데, 저보다 어쩌면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분위기 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이 율법과 선지자를 배우신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온전함을, 그 완전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신 그것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그 수준, 그 지경에 이르르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는 그 단계인데 예수님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이고 신부이고 종된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 역시 이 완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깨닫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고 또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요. 이곳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고 이 목표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모든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아까 처음 찬양에도 그 소망, 예수님이 이제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소망은 뭐냐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소망 이러면은 네? 잘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소망하면은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천국 소망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천국에 가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소망해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엘피스,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망을 내가 가져야겠구나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벌써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왜 같게 되냐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얼굴을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함에 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참모습 그대로 그 얼굴을 보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어떤 그 구원에 이르렀고 어떤 지식에 이르렀고 완전함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참모습 그대로 주님을 보는 이 수준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를 진정으로 파송해 주세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초보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그 사람을 형제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치유하고 온전히 상처를 싸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좀 별로지만 혼자서 정말 한 150명, 200명 분의 어떤 그 식사한 거 이 짬을 혼자서 막 다 청소하면서 막 그런 수련회에서 막 그런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저도 했습니다. 교육도 사역도 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전도도 하러 여행도 떠나고 무전 여행도 떠나고 요즘에도 혹시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거지 전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두세 벌 옷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핸드폰이랑 돈이랑 이렇게 다 뺏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지경에서 만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고 이제 막 그런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회복이 됐고 영적으로 많은 걸 느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온전한 전도자,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자는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떤 뭐 목사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타나셔서 그분의 참모습,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의 얼굴이 뭐냐면 빛이에요. 온전한 진리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비춰져야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고 그림자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폐한다라는 개념을 뭐 이따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뭐죠? 율법과 우리가 약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존에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충돌해요. 말씀 안에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생각들이 있죠? 뭐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죠? 그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이전 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폐하여졌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폐하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율법을 사실 온전히 그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 뭐냐면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면,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트리시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옛 언약, 뭐 새 언약 이제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 뭐냐면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아도 옛 언약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주제가 이런 주제인데, 근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히브리서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번역이나 이런 것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 레위 제사장 계열의 어떤 그 제사장 직분과 또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첫 언약 그리고 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리면, 거기서 이제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첫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무효가 되었다, 폐하여졌다, 깨트려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이것 좀 저도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이 번역을 좀 다시 봐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그것을 폐하여 버리게 된 거예요.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유효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뭐 언약은 그 죽은 사람이 뭐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유언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폐하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은 뭐죠? 이전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온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사실 조금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죠. 좀 올려봐 주시죠. 살인.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율법인 것이죠. 오히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뭐죠? 더 쉬워졌나요? 더 엄격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들은 쉽고 가볍고 캐주얼하고 뭐 이렇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대로 형제에게 막 화를 내면 심판을 받고 뭐 죽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성경에 살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자의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함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뭐라고 책망을 받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 정도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온전한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좀 힌트 뭐 좀 드린다고 했죠.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어떤 이런 선지자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그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전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사실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약간 이걸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전에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에 관한 책을 썼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게마트리아라든지 숫자값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뭐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게마트리아나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은 뭐 무슨 주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그 주석이라는 말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석이 그거잖아요. 어떤 좀 이렇게 그 성경을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미드라시라는 주석에 이 랍비들은 이 엄청나게 그 이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으면서 이 구전으로 미드라시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랍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그런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막 그 해석이 막 나와 있고 어떤 랍비들의 해석이 나와 있고 이제 그것에서 또 나중에 발전이 되면서 뭐 탈무드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전통은 좀 약간 읽어보면 굉장히 막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학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주류에서 배제시켜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얀네와 야브네인가요? 얀네와 야브네가 모세를 대적했다. 이런 부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바울은 이 미드라시가 이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사람이죠. 율법과 이 선지자, 토라, 시편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뭐가 들어있냐면 미드라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거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당시 말씀을 받는 청중들도 다 이 미드라시가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하이퍼텍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들은 하이퍼텍스트 하면 알죠? 예.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서 글을 읽다가 이렇게 요즘 뭐 위키피디아나 보면은 링크가 돼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클릭하면 그걸로 들어가서 그 설명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하이퍼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암송해요. 토라만 암송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미드라시까지 이 머릿속에 암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구절을 딱 얘기할 때 이들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선지서, 그 시가서, 그 다음에 이 미드라시의 랍비들의 해석까지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거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이제 그 앉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딱 선포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너희가 인용해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행하여라 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드라시에 있는 거예요. 속담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미드라시가 어떤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참조해야 될 그 영역이고 굉장히 어떤 그 유대인들 고대의 어떤 그 지혜를 담고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열어야 돼요.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금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예수님의 말씀 뭐 어느 정도 다른 뭐 사람들보다 이 정도면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지. 물론 이제 나눠야 되겠지만 더 온전한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많은 사역단체나 어떤 리더들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어떤 굉장히 남들이 갖지 못한 말씀의 어떤 이런 영역들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뭐가 되냐면 거기서 이걸 가지고 사역적인 방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정체가 일어나요. 몇 년 후에는 그 사역은 커졌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단체는 말씀이 점점 사역만 커지고 그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데 집중할 수가 없게 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충만한 어떤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 이 충만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가 배울 텐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 기한이 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일이 참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 때까지 기다리는데 참회가 이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도 충만이고, 어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지각하고 감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또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성령 확 이걸 뜨거운 불을 받아서 바로 사역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오래 가지 못하고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아라비아에 갔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느 기간 동안 정말 말씀에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좀 축복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아는 게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소망을 품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 분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지경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경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망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해야 진정한 구원, 몸의 속량, 첫 열매가 되는, 로마서 8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그 소망은 바로 이 몸의 속량,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장자죠. 장자들이 도달해야 할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시온이죠. 이 시온이 뭐냐면, 이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게 되어진 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것. 여기서 영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유령 같은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지경. 예수님의 피가 뭐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지경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러분,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율법에 또 초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솔직히 온전히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세례는요? 안수는요? 그냥 이렇게 안수하면 뭐 되는 건가요?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 안수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싹 빼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닦지라고 이렇게 다시 닦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닦지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닦는다는 어떤 뭐 이렇게 닦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본질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아직 멀어요, 우리에게서. 완전한 데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타밈, 온전한, 흠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함, 혹은 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를 얘기할 때 이 텔레이오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이오스가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흠이 없다라는 게 뭐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흠이 없으므로 폐하여지지 않는 완전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아까 히브리서 6장 11절.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저희가. 뭐지 이게? 풍성함이 그냥 이렇게 가득하다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로는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예요. 플레로포리아는 어떤 완전한 확신, 이렇게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이것을 확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는데 우리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확신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뭐죠? 딱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충만하게 하신, 완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소망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플레로포리아라는 이 풍성함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로스라는 단어와 푸호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플레로스는 아까 그 플레로마랑 비슷하죠. 어떤 가득 찬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푸호레오 이거는 뭐냐면 짐을 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푸호레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면류관을 쓰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는 거예요. 몸에다 옷을 입는 것, 면류관을 쓰는 것, 이런 게 다 푸오레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히 옷을 입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원이 가까웠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지경을 향해서 추구하고, 구하고, 발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까 그 미드라시가 뭐냐면, 다라시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미드라시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2000년이 더 넘게 예수님 후만으로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죠. 우리는 신학 이런 거 발전된 지, 현대신학 발달된 지 한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토라를 연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의 풍성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영적 본질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술 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는 완전한 확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완전한 수행, 완전히 알다, 완전히 믿다, 완수하다, 증거하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수행, 완수하는 거 있죠. 이렇게 행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사실 이 온전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소망이 뭐냐면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 소망인 거예요. 이 기업으로 받은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충만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야 될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 이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또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야 히브리서 6장 18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았다. 이 소망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피난처를 찾아서 피난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위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야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앞서게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이 뭐냐면 완전한 데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충만함이 있는 지경이고, 그 얼굴을 뵈는 곳이고 보좌 앞이고, 장자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영들과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그 진리가 있는 그 생수가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뭐 더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아직 도달해야 할 곳이 멀었어요. 우리 어떤 자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의 이제 본질적인 개념이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0장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져야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이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율법과 선지자를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폐하는 구조들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고 이 평지가 되는 것. 이렇게 도달한 것을 잘라버리고 움푹 패인 것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원래 오늘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지만 이 헬라어로는 플레로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말레라는 개념이죠. 생육번선 충만의 그 충만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라고 할 때도 위임하라는 단어가 또 이 말레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레라는 단어를. 기름 부어서 제사장직을 위임하라. 기름 부음이 뭐냐면은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해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속죄제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카톨릭에서는 죄 사하는 권세를 이제 사도들의 어떤 그런 걸 이어받아서 뭐 그 신부들만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뭐 죄 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뭐 죄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 수행하려면 위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야 돼요. 그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장 직분인데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진리를 전함으로 죄는 불법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그 불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죄사함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직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런 것과 이 충만하게 하는 것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정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좀 그 완전함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